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포도원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도원을 만들 때는 포도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먼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언덕 사면에 계단식으로 깎아서 돌을 제거를 합니다. 이때 나오는 돌들로 포도원 벽을 만듭니다. 또 그 만든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심어서 담 위에는 찔리기 쉬운 가시 오이풀을 꺾어 덮어서 이 짐승이나 도적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감시탑 또는 돌로 만든 오두막은 이 일꾼들이 여름에 포도원에서 살 때 시원한 숙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밭은 낮은 부분에다가 이 계곡 아래까지 이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이 포도주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땅은 갈아엎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어린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대개 그 포도나무는 약 2.5m 간격으로 일렬로 이렇게 이쁘게 심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가지가 혹여라도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버팀목을 만들어서 세워 놓습니다.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순이 되면 포도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일꾼들은 이 수확한 포도를 포도즙 틀에다가 붓는데, 그것을 통이 있는데 그 통이 보통 한 30cm 정도 되는, 어찌 보면 낮으면 낮고 높으면 높은 이 통인데, 그 얇은 대야 같은, 여러분 그 TV에서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발로 이제 진 이기고 으깹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즙이 수로를 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통으로 이렇게 고이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타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3번이나 자신의 종들을 보냈지만 이 종들을 소작농들이 박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점점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농부들은 더 포악해져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작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일한 그 유익을 끝까지 지키면서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도 세 차례나 종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포도원 주인도 대단한데, 그의 반대로 농부들도 참 대단하고 악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악한 농부들의 의도를 알아챈 주인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만은 어쩌지 못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보냅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유산 상속자만 없어지면 당연히 자기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역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이에 격노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 힌트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닌 권위를 포기할 수 없기에 새로운 권위 체계가 오는데 그게 주님이신데 그 권위 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 기득권 포기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체계가 자기들에게 오니까 그것을 방어하는 거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오늘 비유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인 농부는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까? 일한 만큼 자신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소작료를 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현장에 없으니까 농부들은 이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존재의식이 희미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계속적으로 계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에 맺었던 그 율법, 의무 조항들, 이거를 맺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질 않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관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신론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자신의 분신이기에 아들을 부정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에서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부재 현상은 아들의 권위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삶의 체계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자기선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해. 나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넌 할 수 있어. 네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주관자도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원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다시 그 관계가, 그 계약이 회복될 거라고 주인은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농부는 그 계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체계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오늘 비유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계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하나님의 세계와 거짓 믿음의 세계와의 대결에서 필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과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계약 상태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이 세계만을 고집하며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도우미가 아니라 주관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소장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돈도, 집도, 차도, 교회도, 자녀도, 가족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소장요,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내가 애써서 얻은 거,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도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그 내 거 한순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꼭 경험해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공기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 물, 바다, 바람 내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인간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소장요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하신 거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거 순식간입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게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거기에 그냥 목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기는 뭘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가게를 하는데 손님들이 옵니다. 여러분이 애를 써서 손님이 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교회는 붕하지 못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존경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열심히 모았어. 이거 누가 가져갈까 봐 막 부자들은 벌벌벌 떨어요. 막 집을 높게 성처럼 막 지어놓고요. CCTV를 달고요. 세콤을 불러놓고요. 그런다고 도둑이 안 가져가나요? 맘만 먹으면 도둑은 다 가져갑니다. 내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총리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은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항상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지혜가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었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그 이유로 이방 여인하고 살다가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지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게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웃 공주들과 결혼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종들과 그 아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종들과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익숙하면 안 돼요. 자꾸 개혁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자꾸 도전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한 50분 앉아있다 가면 그게 되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편안함이고 익숙함이에요. 교회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제가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불편한 게 맞아요. 삶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힘든 거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자기 뜻대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할 거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동일한 사랑이에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얻게 되면 부는 나누라고 주는 거지 혼자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부가 항상 보면 일부에게 치우쳐져요. 그것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다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 붙들고 다 내 거야.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거고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성훈련은 새벽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하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또 한다 그러면 분명히 반발할 거예요. 이게 대충 신앙생활 하지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감히 이렇게 뭘 꺼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성훈련 다른 것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길을 건너다가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순교가 그렇게 쉽습니까?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 그것을 순교라고 말한다는 거죠. 순교의 반열에 오른 거죠. 길을 쓰고 새벽에 왜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죠. 우리 그것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벽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편안함과 익숙함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편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편한데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솔로몬이 배가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울 때. 자기가 왕이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뭐 왕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일 막내가 왕이 됐어. 얼마나 두려워. 그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복 형제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요. 이방 여인들을 다 자기 아내를 맞이하면서 편안함과 익숙함이 젖어버리니까 결국 나라가 2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불편하면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편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누구든지 하는 종교생활, 비나이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비나이다라고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나이다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신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째,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것을 만들고자 했던 농부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에서 쫓겨납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결국 자정력을 상실한 집단은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멸했다고 해요. 진멸했다.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렸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가 먼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포도원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그 징조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세계교회 역사는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1517년 부패한 가톨릭 교회가 저항을 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벌써 시작된 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손인 우리들이 다시금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리폼 처치, 교회는 리폼돼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굳어있는 사람들, 그냥 그 자리가 좋사오니, 신앙은 그 자리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뭐 정치나 사회나 뭐 경제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종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라고 안주하면 안 돼요. 맨날 나는 앞에서 3번째 자리에 앉아서 50분 동안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신용만 한 거예요. 수박 겉핥긴 거예요. 나머지 내 삶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그것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 새벽에 내가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함이 있느냐? 그 미안함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뭐 못할 수도 있지 뭐. 신앙 뭐 대충 그냥 잠깐 앉아 있으면 그게 되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곳에 갈 수 있다. 한국교회에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촛대를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이 복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내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받은 복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왔는데 결국 타락과 부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꼽혀보지도 못하고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몸이 죽는데 정작 교인들은 그것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겠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그냥 모여서 친교생활하고 뭐 적당히 그냥.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은 물론 친교와 교제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항상 생각하는 거.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신앙생활하기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이번 주에는 꼭 수요 예배 가야지. 내가 이번 주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가야지. 이런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뭐 이 정도면 됐어.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됐지 뭐. 헌금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런 익숙함, 편안함, 이것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 너 그 정도면 됐지 뭐. 신앙생활 됐어. 그러면 너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만 믿어.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럼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벗어나야 돼요. 그 정도에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현재 서구교회는 교회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답이 없기에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로 이야기하면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구교회들은. 서구교회가 보면 다 흰머리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르신들만 계시지 젊은이들은 다 떠난. 그래서 영적으로 재건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체계가 왔습니다. 새로운 체계로 바꿔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익숙해 왔고 편안했던 삶과 신앙의 스타일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생활에서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것, 그냥 그 정도 안주해왔던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그렇게 버텨온 것이지 잘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도전해야 돼요.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지. 내가 어제는 10분 기도했으면 오늘은 15분 기도해야지.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다른 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야 돼요. 교회가 별로 신앙적이지 않아.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너 뜨겁네. 그 다른 교회로 교회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라. 여러분 나도 안 변하면서 세상을 바꾸라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먼저 바꿔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지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요. 너무 편하게 해요. 아, 내가 뭐 나이가 뭐 이 정도 먹었으면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 너 그 정도 믿음은 너무 훌륭한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더 도전해야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말씀 봐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심,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안 믿더라도 우리 주님은 믿겠지. 왜? 나는 안 보여서 못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육신이 된 주님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은 믿겠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그래서 삶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익숙해져 있었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익숙해왔고 편해왔던 삶을 다 버리고 신앙의 스타일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